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133일 차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3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오늘 처음 들어가는 날입니다. 열왕기하 처음은요. 이제 아합은 죽고요. 엘리야의 승천으로 시작되는 열왕기하 이야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길을 만들면서 가는 중인데요. 역사서에서 지금 우리가 좀 어렵지요? 어려워도 한 번쯤은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성경을 좀 봐야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2장, 3장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이해가 되도록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잘 따라오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려울 수 있어요. 역사니까.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 세계사 이야기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봐야지 되겠습니다. 오늘은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자,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승천을 했지요.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 엘리야가 또 승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승천, 휴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고요.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승천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사건이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신부된 모습으로 우리도 또 승천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아합의 죽음과 엘리야의 승천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세상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전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결말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계시죠. 3번째,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날 때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권의 성경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굉장히 귀하게 오늘 열왕기하 어렵지만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제 아합은 죽었고요. 아합이 살아있을 때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죽고 나니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그랬습니다. 2절 보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기서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이 예언을 또 하게 하시네요. 5절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알아보는 것이죠.
여기서 털이 많은 사람, 정말 몸에 털이 많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나 털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왕이 오라고 하니 속히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두 번째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13절 왕이 이번엔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되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세 번째로 올라간 이 50부장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요번에는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여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형제인 여호람이 이제 왕을 하는데요. 그때에 남유다에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이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왕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이름이 같은 해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것이 가끔 나옵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18절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신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1장에서 우리가 봤죠. 자, 이제 2장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사가 결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와 함께 가겠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같이 내려오게 되지요.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죠. 엘리야의 제자들이 오늘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알고 그의 스승에게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알고 있다.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죠.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역시 똑같이 함께 가겠다고 지금 엘리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건데요. 자, 이것은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지요. 또한 모세도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초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9절 보면 건너가매 자,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나에게 너가 무엇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걸 구하죠.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이제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막 내려오더니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12절에서도 보면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것보다는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동행했던 그런 언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에 가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요단 동편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 요단 동편은 모세가 신명기를 베풀었던 장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엘리야가 승천했던 장소가 지금 요단이거든요. 요단 동편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이곳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세례 요한에게 또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곳이 또 요단 동편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또 신약을 읽을 때 아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15절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제 맞은편에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컨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이제 제자들이 볼 때는요. 혹시 올라가다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영이 올라가고 그 육신의 시체는 어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자기들이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했지만 부디 가겠다고 하니 다녀온 것인데 찾지 못하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나네요.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첫 번째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데요. 소금을 물 근원에 가서 던졌더니 이 물이 죽은 물에서 열매 맺는 물로 고쳐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소금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는 생명의 생수가 터지듯이 이 소금을 그렇게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다시 비옥한 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거기서 베델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가 가는 길에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여호와의 이름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이들 42명은 다 죽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신 엘리사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기적을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사소한 것들이지만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일단 가네요. 여러분, 지도가 보이시나요? 지금 요단 동편 쪽에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갈멜산까지 일단 갔다가 사마리아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도도 이렇게 그리면서 보시면 성경이 더 잘 읽어지겠죠. 자, 이제 3장 볼게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자,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던 모압이죠.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게 돼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제 연합군으로 모압군을 이제 치게 돼요. 그런 내용인데요. 3장 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남유다의 왕은 누구인가 먼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부모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니라. 아합보다는 조금 낫네요. 그래도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게 이제 조공으로 바쳤던 것이죠. 모압에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데요. 에돔을 거치지 않고도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에돔 광야를 지나갑시다. 이렇게 이제 둘이 합의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에돔을 지나가게 되니까 에돔 왕까지 다시 합류해서 여기는 왕이 지금 3명이 함께 전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도중에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잘 순종을 하며 함께 다니던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중에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말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내가 당신을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이스라엘 왕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절. 이제 내게로 이제 검은 고 탈 자를 내게 불러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해서 여기서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땅에 물이 고이려면 바람도 불어야 되고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가축, 짐승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2번 소재를 드리거든요. 근데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자, 이렇게 물이 가득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1절에 보니까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서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서 피와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게 피구나. 틀림없이 저 세 왕들이 서로 싸우다가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모압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이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가게 되죠. 쳐들어가는데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죽게 되는 그런 광경이 기록되어 있지요. 25절.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그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거기도 가지 못하고, 에돔도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과 같이 연합군으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가지 못하게 되니까 27절이 너무 중요해요. 자, 거기서 전쟁이 이제 최악으로 치닫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기 왕 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맏 아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모압의 신은 그모스거든요. 그모스 신 앞에 자기의 맏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전쟁을 패하게 된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이런 무지한 왕, 이 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노하시고 노하시겠습니까? 참 이런 일들이 지금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의 왕 중에서도요,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신전에 갖다 바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엄청난 벌을 받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마지막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3장까지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합의 죽음과 엘리야의 승천이 너무나 대조적인 것 우리가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되고요.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은사와 능력을 엘리사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 4장과 5장 계속해서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